2018년 슈퍼볼 우승팀입니다. 필라델피아의 이글스 팀인데 이 팀이 저렇게 이제 쇼업 하기 위해서 우승했으니까 그런 의미로 보여드린 게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질 수도 있고 이길 수도 있습니다. 예수 믿었기 때문에 이기고 예수 안 믿었기 때문에 지고 그런 경기가 아닙니다. 예수 믿어도 진 팀 중에 예수 믿는 사람도 많고, 제가 이제 그런 의미로 말씀드린 게 아니라 저 팀이 전체를 모일 때나 어떤 작은 소그룹으로 모일 때나 친구들과 함께 또 그 팀의 집에서 5명이 모일 때나 일단 모이면 기도부터 시작합니다. 그리고 끝날 때 항상 기도로 끝낸다는. 아니, 교회 모임입니까? 아니잖아요. 우리는 교회 모임 할 때도 기도로 시작하지도 않고 교회 모임 하는 그 사역조차도 우리는 그냥 시작하고 그냥 마치잖아요. 그런데 저들은 모일 때마다 기도했다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사실을 하나 발견했어요. 저 팀의 70%가 어릴 때부터 가정예배 드렸다는 거예요. 자연스러운 거죠. 마치고 나서 주기도문으로 마치는 거는 저분들이 승리했기 때문에 주기도문으로 마친 게 아니고 계속 있었던 것을 그대로 한 거예요. 연습하면 주기도문으로 마치고, 어떤 게임을 해도 주기도문으로 마치고, 엄청나게 대패하고 패도 주기도문으로 마치고,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가정예배가 내 노력으로 자녀들이 잘 자라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 부모는 빨리 알아야 되고, 내 노력으로 아이들 키우는 것이 아니라 자녀들의 마음에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또 하나님과 가까이 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부모예요. 믿는 자의 부모예요. 자, 그렇다면 이런 의미에서 가정예배는 아이들과 대화를 회복하고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법을 가르쳐줘요. 여기서 가정예배 드리시는 분을 손들으라 하면 안 되겠죠. 그러나 여러분 다시 한번 도전받았으면 좋겠어요. 굉장히 자연스러워져요, 아이들이 신앙생활에. 넬슨 만델라는 이렇게 말했어요. 가정예배는 부모가 자녀에게 할 수 있는 가장 큰 투자다. 나름대로 아이들이 교회 학교에서 믿음을 자라게 해요. 그 다음에 교회 학교에서 열심히 봉사 가고 선교도 가요. 찬양 집회도 참석해요. 근데 걔가 혼자 떨어져 있을 때 판판이 바닥을 칩니다. 오늘 우리 청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지금부터라도 이 가정예배가 회복되기를 소망합니다. 안 하다가 하는 것이 굉장히 뻘쭘해요. 그런데 우리 자녀들은 다 컸기 때문에 아니에요. 여러분 두 분이서 시작하세요. 그리고 자녀를 위해서, 손주를 위해서 기도하세요. 두 사람이 시작하는데 뻘쭘하다. 이것 때문에 우리가 안 되는 거예요. 우리의 영적 게으름 때문에 이 가정예배의 엄청난 파워가 우리 경험하지 못하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무슨 가정예배입니까? 제 형편에. 또 제가 믿은 지 얼마 안 됐는데 무슨 가정예배입니까? 그 생각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단지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가 어떻게 나아오기를 원하는가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격을 갖추고 나오라 합니까? 너는 내 앞에 나올 자격이 있기 때문에 단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나오는 건데, 네가 예수 믿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나오는 거지, 네가 예수 믿고 자격을 갖추고 네가 어느 정도 수준에 올라서 나와라 이런 말이 없어요.
히브리서 4장 16절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담대히 나아갈 것이, 이 담대히를 보면은 이 언어가 이 뜻을 보면 뻔뻔스럽게 해요. 오늘 우리의 생활을 보면 거룩하지 못하고 넘어지고 자빠지는데 하나님 앞에 어떻게 나와요? 그러나 나오잖아요. 그것은 내가 예수 믿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딸이기 때문에 나오는 거죠.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이 세상에서 제일 뻔뻔한 인간이 누구냐 하면 새끼들이에요. 자녀들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맡겨놨습니까?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이 철이 덜 들었어요. 고등학교 2학년 때 도시락 투정을 해서 반찬 투정을. 왜냐하면 친구가 저한테 이 아킬레스건을 건드렸으니까. 너무 가난해가지고 김치만 1년 내내 사오는데 기동이 니는 김치만 1년 내내 싸우냐? 그게 화가 나가지고 어머니한테 도시락 탁 던지면서, 어머니 도시락 위에 계란 후라이 하나만 덮어주이소. 우리 집에 계란 후라이 하나 형편이 되나? 계란 후라이 하나 형편도 안 됩니까? 계란 후라이 하나 해주이소. 계란 후라이 맡겨놨어요. 도시락 반찬에 엄마하고 계약했어요. 계약도 안 했는데 막 내놔라는 거예요. 뻔뻔스럽게 재워주고 입혀줬는데. 오늘 우리 자녀들한테 네 엄마 아빠 재워주고 했으니까 한 달 렌트비 800불에다가 그러면서 그렇게 내라 그러면 자녀들은 어떻게 해요? 계모라고 할 거야 아마. 그런데 단지 자녀기 때문에 그러는 거죠. 자녀기 때문에 그냥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는 그냥 우리 자녀이기 때문에 나오는 거예요. 뻔뻔스럽게 나오는 거죠. 내가 잘못했습니다. 조금 부족합니다. 거룩하지 못합니다. 그래도 나오는 것은 자녀이기 때문이죠. 제가 누차 말하죠. 소속이 어디에 있느냐, 그게 굉장히 중요하죠. 하나님 나라에 속해져 있고 하나님 안에 있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나 좀 부족해도 하나님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 속해져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냥 나오는 거죠. 갖춰지지 않아도 나오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열심을 내고 무언가 갖춰져야 나아갈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열심을 내라는 것이, 내지 말라는 것이 아니에요. 그 열심에 초점을 두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 무슨 자격에 초점을 두지 말라는 거예요. 단지 하나님의 아들이고 딸이니까 내 형편은 한중간에 형편은 없었어요. 영적으로 봐도, 내가 봐도 정말 한심스러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은 그냥 아들, 딸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죠. 이런 맥락에서 오늘 본문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분의 소속 안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세우시고 어떻게 인도하시는가를 한번 잘 보십시오. 그래서 우리 생활에 이것이 접목되어서 작동돼요. 여호수아 시대 때 이런 일들이 있었구나라고 하면 안 돼요. 내가 여호수아로 들어가야 돼요. 여호수아에 내가 대입이 돼야 돼요. 그래야 내 삶에 말씀이 작동되는 거예요. 이 짧은 시간이지만 여러분 마음문을 활짝 열고 한번 같이 들어봤으면 좋겠어요. 7절 함께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부터 시작하여 너를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크게 하여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는 것을 그들이 알게 하리라. 여기에서 너 여호수아, 이것을 자기 이름을 넣고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제가 이름을 넣으면 여호와께서 김기동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부터 시작하여 기동이 너를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크게 하여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기동이 너와 함께 있는 것을 그들이 알게 하리라. 아멘. 저는 이 말씀 봤죠. 당연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예, 자기 이름을 넣어야 돼요. 예, 같이 여호와께서 시작. 여호와께서 요단 건너기 전에 오늘 여러분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에요. 자, 요단은 우리 다음 주 한 주간이에요. 여러분 인생 하지 말고 한 주간, 다음 주일날 또 말씀 나가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이번 한 주간을 딱 생각하세요. 이번 한 주간이 요단이에요. 요단 가기 전에 우선 먼저 리컨펌, 리마인드 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다시 한 번 더 약속하는 거예요. 이 약속을 기억하면서 이제 월요일부터 스타트해라 이 말이에요. 오늘부터 이 주일부터 시작해서 너를 이스라엘 목전에서 크게 세워가지고 내가 너와 함께 있는 것을 그들이 알게 하리라. 요단에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이 소속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 이 소속이 하나님 안에 있고 내가 너와 함께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가르쳐 주는 거예요. 소속의 약속을 다시 한번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떤 문제 있다, 자녀 문제가 있다, 경제적인 문제가 있다, 그러면 그걸 해결하려고 막 애쓰고 이러는데 어떤 문제 앞에서 빨리 소속이 어디에 속해 있는가를 빨리 확신하는 게 그게 좋아요. 그게 시작이에요. 그리고 요단을 들어갈 때 중요한 두 가지를 말씀하는데 월요일부터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십시오. 월요일부터 여러분 요단을 들어가는 거예요. 이제 다음 주에 만날 때는 다 건너서 오셔야 돼요. 예, 아직까지 뻘구덩이에 헤매고 있으면 안 돼요. 다 건너서 오셔야 돼요. 그 이제 월요일날 지금 요단에 들어갈 때 여러분 뭐 민기작 드리고 대충 뭐 이렇게 생각해야 되겠습니까? 지금 이 짧은 시간에 바짝 긴장해서 요거 딱 듣고 요거 실천해야 돼요. 예. 실천해야 돼요. 네. 8절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요단 물가에 이르거든 요단에 들어가라. 여호수아가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명령을 하는데 이 명령을 들은 제사장들이 담대하게 요단강에 들어가게 돼요. 언약궤를 맨 제사장이 굉장히 중요해요. 언약궤를 맨 제사장이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 다시 말하면 언약궤를 맨 제사장이 누구냐? 여러분입니다. 여러분. 그냥 제사장이 요단강에 들어가는 게 아니고 언약궤를 맸다는 게 이게 중요하다니까요. 언약궤를 맨 제사장은 예수 믿는 여러분들을 말해요. 자, 10절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말하되 살아계신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계시사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히위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여부소 족속을 너희 앞에서 반드시 쫓아내실 것을 이것으로서 너희가 알리라. 하나님께서 언약궤를 맨 제사장이 요단강에 들어가는 사건과 가나안 7 족속을 쫓아내는 사건을 연결시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무엇을 말씀하는 겁니까? 이게? 두 사건이 함수관계, 연관성이 있다는 거예요. 언약궤를 맨 제사장이 요단강 한복판에 들어가는 거와 가나안 7 족속을 물리치는 거와 이게 함수관계가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언약궤를 맨 제사장 여러분들이라 그랬죠. 제가 결론부터 말씀드릴게요. 그냥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입은 예수 믿는 자가 월요일부터 생활할 때, 월요일부터 요단이 갈라질 때, 그때 요단이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 때문에 갈라지는데, 그 갈라지는 것 때문에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가난,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염려, 걱정, 앞으로에 있을 일, 또 다가올 일, 이런 것들까지도 다 쫓아낸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제사장들이 맨 언약궤가 요단 한복판으로 들어가는 사건을 좀 자세히 나누겠습니다. 이 언약궤는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세 가지가 들어가 있는데 그 인간의 죄의 종합 세트가 들어가 있다. 그 죄를 어떻게 씌은 좌, 그 언약궤 뚜껑이죠. 그 뚜껑 위에 두 천사가 날갯짓을 하면서 탁 있고, 거기에 씌은 좌라 그래요. 자비가 있는. 그런데 거기에 흠없는 어린 양의 피를 부어요. 그리고 피를 부어서 그 피가 계속 뜨득뜨득 붙어 있죠. 계속. 이건 무슨 상징하느냐? 흠없는 어린 양의 피가 그 죄를 덮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 죄를 덮었다. 죄를 해결하는 것은 원래 죄인인데 죄 없다고 치주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덮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덮은 그 피 때문에 지금 요단강이 갈라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약 제사장이 물에 발이 막 잠기는 거기에 초점이 있는 게 아니라 언약궤를 맨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언약궤 없이 들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상징하는 이 언약궤에 부어진 피, 그것 때문에 물이 갈라져서 제사장이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단지 제사장은 순종하고 그냥 가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예수 믿어서 말씀에 순종하고 가면 예수 믿는 그것 때문에 갈라지는 거예요. 본문에서 제사장이 맨 언약궤가 요단강 한복판에 들어가는 사건은 이게 흠없는 어린 양, 죄 없는 예수가 우리 대신 죽어서 그것을 믿는 우리가 죄의 저주에서 해방받아서 생명을 얻는 것을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요단강이 끊어져요. 제사장의 발이 물에 딱 잠기면 끊어져요. 끊어진 것이 물이 어떻게 되는, 저 위에서 물벽이 되는 거예요. 댐이 막혀져 있듯이 물이 흘러오는 거, 계속 흘러오죠. 흘러오는데 물이 그냥 자꾸 쌓이는 거예요. 기적 중에 기적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은 우리로 하여금 그 죽음의 강, 물이 우리로 떠내려가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저주가 오지 못하게 하는, 저주가 끊기는 거예요. 안 믿는 사람들이, 아니면 무당의 아들들이, 아닙니다. 무당의 아들이라도 예수 믿으면 위에서부터 내려오는 요단의 저주가 끊겨지는 거예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는 거예요. 죽음의 강물이 도저히 못 견디는 죽음의 강물이 생명의 길이 열리는 거예요. 영생의 길이 열리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우리 삶 가운데 적용돼야 돼요. 그래서 내가 건너야 할 강은, 거기서 내 죄 씻은 것이 어린 양의 보혈에 피가 덮인 언약궤 때문에. 지난주에 불렀던 내가 건너야 할 강, 거기서 내 죄 씻겼네. 이제 주의 사랑이 나를 향해 Everybody 호산나 죽임 당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사셨네. 여러분, 예수님이 죽으신 이 구속의 사건은 단회적으로 끝나는 사건이 아닙니다. 무엇까지 약속하고 있느냐? 가나안 정복까지를 약속하고 있는 거예요. 여호수아서 3장 10절에 보면 이것으로서, 가나안 정복을 이야기하면서 이것으로서 어디?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음을 상징하는 언약궤가 요단강 한복판에
들어서는 것으로서 일곱 족속을 쫓아내는 가나안 정복까지를 너희가 알게 되리라. 오늘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내가 예수 믿었기 때문에, 그 이유 하나만으로, 너무 심플하죠. 그 이유, 여러분의 열심이 아닙니다. 예수 믿었기 때문에 그 이유입니다. 여러분이 많이 봉사한 거 아니에요. 예수 믿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수 믿은 이 믿음으로 한 주간을 생활할 때 한 주간의 요단은 갈라지고, 또 하나님께서 악한 영의 일곱 족속까지도 쫓아낸다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니, 이 믿음으로 한 주간을 적용할 때 말씀이 살아서 막 역사하고 작동해버리는 거예요. 이것이 믿는 자와 안 믿는 자의 차이지, 주일 예배 가고 주일 예배 안 가고 차이, 그 정도 차이라면 예수 안 믿는 게 나아요. 지금 이 시간은 헛된 시간이에요.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는 우리의 현실 속에서 연결되는 승리가 있다. 그 승리가 지금도 계속 유효하게 작동되고 있음을 믿으시면 아멘. 승리로 이어진다. 우리 주님이 고초당했기 때문에, 생명 바쳤기 때문에 우리가 은혜를 입었고, 우리가 보혈 때문에 우리가 살았고,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고초당했나, 이 벌레 같은 날 위해 그 보혈 흘렸네. 아멘.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마음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마음의 큰 고통 싹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일시적인 게 아니에요. 오늘 믿고서 내가 그 믿음의 눈이 밝아졌어. 이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11절에서 13절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보라, 온 땅의 주의 언약궤가 너희 앞에서 요단을 건너가나니 이제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각 지파에 한 사람씩 12명을 택하라. 온 땅의 주 여호와의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바닥이 요단물을 밟고 멈추면 요단물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끊어지고 한 곳에 사여 서리라. 흘러내리던 물이 끊어졌다. 언약궤 위에 부어진 어린 양의 피, 그 죽음의,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음 때문에 그 요단강의 죽음의 물이 끊어진다. 죄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고, 죄와 사망의 은혜, 죄와 사망의 공격에서, 사망아 네가 어디 있느냐? 예수님 때문에 나와봐. 예수님 때문에. 사망의 두려움이 어디 있느냐? 내 삶 가운데서의 어떠한 염려와 두려움이 어디 있느냐?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사라지고 끊어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악한 영은 물러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저주는 끊어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왜 명합니까? 소속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내가 좋은 학교 나오고 사업이 잘 되고 못 되고 관계없습니다. 소속되어 있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죠. 14절에서 16절 함께 읽겠습니다. 같이 시작. 백성이 요단을 건너려고 자기들의 장막을 떠날 때에 제사장들은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에서 나아가니라.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궤를 맨 자들이 요단에 이르면 궤를 맨 제사장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그쳐서 사르단에 가까운 매우 멀리 있는 아담
성읍 변두리에 일어나 한 곳에 쌓이고 아라바의 바다 여매로 향하여 흘러가는 물은 온전히 끊어지매 백성이 여리고 앞으로 바로 건널세. 계속 나오는 게 언약궤를 메고 있는 제사장. 제사장들이 어깨에 맨 이 어린 양의 피가 묻어있는 이 언약궤가 요단강에 들어갔기 때문에 요단이 끊긴다.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은혜를 입은 예수 믿는 사람이 발을 디디면 저주는 끊긴다. (1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기를 마칠 때까지 모든 이스라엘은 그 마른 땅으로 건너갔더라. 여러분, 곡식이 굉장히 많을 때 이 요단강이 흘러넘쳐요. 그리고 요단강의 깊이가 25m까지 있었대요. 그런데 그 요단강이 범람한단 말이에요. 그 시기에는. 그러면서 뻘물이 밑에 엄청나게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요단강에 물이 끊어졌다 하자. 그 200만 민족이 건널 때 뭐 진흙 폐합니까? 온데 미끄러지고 막 그냥 엉망으로 됐을 거라. 그런데요, 그 땅이 말랐더라. 진흙을 마르게 하려면은 어떻게 해야 되나 이거? 미끄러워서 못 건 200만 민족이 어린아이는 어떻게 건너겠어요? 뻘이야, 뻘. 쭉쭉 빠지는 뻘이에요. 그걸 어떻게 건너요? 물은 끊어졌다고 하자. 성령의 역사가 어떻게 있느냐? 여러분, 이게 출애굽기 14장 21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홍해 건너는 사건. 출애굽기 14장 2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바다가 갈라져도 그 이끼도 있고 바다 그 바위가 얼마나 미끄러웠겠어요. 근데 바짝 말라버려. 바짝 마르게 하는 거야. 여러분,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근데 여기에 동풍, 이 팔레스타인의 뜨거운 바람인데 이 바람 동풍이 성경 원어를 보니까 루아흐 성령이라는 뜻이에요. 이거는 노아의 홍수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루아흐예요. 아라라산에 도착해서 물이 완전히 빠져 있을 때 하나님이 지면을 마르게 했을 때 그 마르게 한 역사가 루아흐예요. 바람이 불면은 마르잖아요. 오늘 월요일부터 시작하는 삶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의 바람이 요단을 가르게 하시는 가운데서 아주 미끄럽고 자빠지고 넘어지는 상황 가운데 바짝 마르게 해서 온전히 건너가는 길이 될 줄로 믿습니다. 밤새 바다 밑 뻘밭을 말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를 생각합니다. 교복이 한 2개는 있어야 되는데 그래도 크게 맞춰가지고, 집이 가난하니까 크게 맞췄어요. 왜냐하면 2학년 3학년 큰다고 보고. 그래가지고 나중에는 막 그냥 진짜 3학년 때는 뭐 이거 장구지지도 안 했어요. 그리고 허옇게 막 그냥 너들너들해서 교복이. 그래도 교복 하나 살 돈이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한때는 뭐 그냥 축구하고 뭐 이러다 하다 보면 땀 범벅이 되잖아요. 그럼 이제 빤다고요. 뭐 세탁기가 있습니까? 뭐 선풍기 별로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저는 뭐 빨면은 그냥 입고 가는 줄 알았어요. 근데 새벽 3시에 일어나 보니까 어머니가 큰 부채로, 겨울인데 부채로 계속 뭘 붙이고 있는 거야. 그리고 보니까는 제 교복을 그냥 밤새 붙이고 있는 거예요.
바람으로. 그것도 비밀을 좀 가르쳐 드려야 되는데, 잊고 있으면 금방 마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막 그래 붙이. 그 어머니가 그렇게, 그래 어머니 지금 안 주무시고 뭐해요 하니까, 네가 내일 아침에 입고 가야 안 되나. 이게 밖에서 말려놨는데 얼어붙어 갖고 잘 안 말랐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계속 붙이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랑을 어떻게 설명을 해야 돼요? 아이고, 네 교복 때문에 내가 죽겠다. 그냥 젖은 거 입고 가라. 이렇게 안 하고, 말도 안 하고 혼자서 붙이고 계시고. 이 어머니의 사랑을 어떻게 해야 되냐? 이거를 미선이가 알겠나 말이야. 어머니와 나와의 관계인데. 참고로 미선이는 제 집사람입니다. 여름에 말이에요. 여름에 잠깐 들렀어요. 출장 갔다가 잠깐 들렀어요. 어머니 얼굴 보려고. 그러다가 이제 아유 안 돼서 하룻밤 잤어요. 여름에 덥잖아요. 근데 어머니가 옆에서 뭘 말을 하시는데 나는 잠이 와 피곤했어. 근데 어머니가 이렇게 저희 어머니 집에 에어컨도 없었어요. 제가 에어컨을 나중에 해드렸는데 에어컨도 없어요. 이렇게 부채질을 해주는 거야. 자식 자는데. 어머니 주무세요. 괜찮습니다. 그래서 괜찮다만 네가 잠들면 내가 근데 3시까지 붙이는 거야. 추워서 일어났어요. 내가 춥더라고. 그래서 왜 이리 춥나 했더니 아직 붙이고 계신 거야. 더 더울까 봐. 이 사랑을 어떻게 하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성령께서 오늘 우리 건너는데 물은 갈라놨고 밑에 뻘밭이야. 미끄러워 죽겠어. 밤새 부채질하는 거야. 우리 건널 수 있다. 이 사랑을 어떻게 표현하냐. 여호수아서 3장 7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부터 시작하여, 여호수아에게 김기동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부터 시작하여 기동이 너를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크게 하여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기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을 그들이 알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보란 듯이 세우시고 도우시면서 건너게 하시는데, 그 건너는 데에 숨겨진 눈물겨운 일들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게 뭐냐? 부채질 하는 거야. 부채질. 내가 참 잘 오도록 부채질 하는 거야. 그 다음에 내가 교복 입고 깔끔하게 아주 잘 건조된 고실고실한 거 입게 하려고 그렇게 밤새 붙이는 그 작업을 하나님께서 하신다. 우리 인생의 옷을.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해요 이거 우리가? 그러나 단지 우리가 거기에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 우리는 일이 되든 안 되든 이런 모습 속에 하나님이 나를 인도한다는 것을 알기만 되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일주일간 9일부터 14일까지 하나님만 찬양하세요. 하나님만 찬양하세요. 여러분 모르는 감추어진 비밀이 너무 많으니까 그냥 하나님이 이렇게만 생각하세요. 하나님이 나의 월 화요일 날 막 자꾸 열어가셔서 밑에 뻘밭을 자꾸 마르게 하는 게 막 밤새도록 부채질 하신다 생각하세요. 한 주간의 삶 가운데서 기미조차 보이지 않는 요단 상황들이 우리 앞에 놓여져 있습니다. 그런데 내 아버지는 무엇을 준비하고 계시느냐? 그 요단을 건널 준비를 하고 계시는데 물도 가르게 하시지만 그거 왜? 예수 믿는 우리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때문에 그것을 가르게 하시고 밑에 처벅처벅 미끄러질까 봐, 혹시나 다칠까 봐, 혹시나 헛디뎌 갖고 혹시나 영적으로 깨질까 봐 하나님이 우리의 길을 지키시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길을 생명의 길로 바짝 마르게 해서 그냥 건강하게 건너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이 하나님을 묵상한다면 뭐 더 달라? 하나님 와임이 왜 내한테 이런 일이 왔어요? 그런 철없는 블레임은 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한 주간도 성령의 바람 때문에 요단강이 갈라지는 가운데서 바짝 마른 땅으로 건너서 가나안 땅에 입성할 줄 믿습니다. 다 그 땅, 그 강 다 건너고 오세요. 다음 주에. 그래 해야 또 진도가 나가요. 이제 가나안부터 나가요. 근데 진도가 나가려는데 또 한 대여섯 명은 뻘밭에서 헤매고 있으면 안 돼요. 뻘밭이 아닌데 헤매고 있으니까 우스운 거예요. 뻘밭이면 이해를 해요. 밤새 눈물 겹도록 부채질 하시는 성령의 바람으로 말리시는 그분이 내 아버지시고 내 아버지 하나님이시고 성령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내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번 한 주간 여러분 앞에 요단 상황이 완전히 마른 땅 생명의 길로 건너는 이 상황을 다 경험하시고 여러분 가정과 사업과 직장과 자녀 다 경험하셔서 활짝 웃는 얼굴로 다음 주에 만나기를 소원합니다. 시쭈구리 한 사람도 없기를 바랍니다. 다 환하게 다음 주일을 기대하며 만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